우리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으로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왕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내뱉은 말이죠.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가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아하스 왕, 답답했지요, 그죠? 그 아하스 왕,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답을 붙들지 못하는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자,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답이고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히 명석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듣든 못 듣든 친히 징조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 복음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때 들이닥쳤던 두 연합군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 깨뜨리시고 구원해 내신 역사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는 아수르의 기대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기대면서 이것이 내 인생을,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것, 다른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붙들면서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이랬죠? 아수르여 도와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왔는데 돕지 아니했고 도리어 공격했고, 그리고 금과 은을 가지고 다 주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유익이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이 없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 있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이렇게도 못 깨닫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그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곤고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 배경 속에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너무 안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부친이 그렇게 흠모하며 기대었던 아수르는 이제 적국이 되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맞설 힘이 없어요. 맞설 능력이 없어요. 아수르는 너무 강하고 나라는 엉망상태니까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육신적인 조건과 이 문제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절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다른 것에 어디에 기댈까 육신적인 머리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삶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일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조건이 내게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주변 상황에 어려움이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좀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슬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아무래도 큰 충격이 되었던 샤이니의 종현이 자살한 사건, 이런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할 때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지요. 그래서 애들 가운데는 동반 따라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향을 많이 받죠. 실제로 우리 제 딸이 상암고등학교 다니는데 자기 친구 중에는 샤이니 종현이 너무 좋아하는 애가 그 소식 듣고는요, 애가 완전히 며칠 동안 울고 학교 와서 울고 우니까 끌어안아주면서 그래 톡톡 두드리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서요 울고 너무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애를 데리러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물었어요. 계속 울더나. 며칠 되니까 밥 잘 먹더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래 되면 괜찮지만은 어떤 애는 자살해버린단 말이지. 영향이 가지요. 그런데 왜 이런 슬픈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어제 류 목사님 이런 말씀, 메시지 가운데 핵심 메시지 이름을, 사람은요 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째도 살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극단적인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살려는 본능보다 더 힘든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상황에 주어진 일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물려받은 육신적 조건은 너무 바닥이었습니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주변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트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모르는 비밀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고, 그렇게 세계 강대국인 아수르 왕이 모르는 비밀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변하면 삶과 현장도 인생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신앙은 왜 하느냐?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다른 것을 자꾸 각인되어 따라가려는 우리의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중신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비밀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어떻게 그랬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회복한 히스기야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회복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등극합니다. 왕을 이어받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쫓아가서 성전 문부터 열었습니다. 성전 문부터 열었어요. 히스기야가 한 것이요,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 나옵니다.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너무 기뻐할 정도로
그 기쁜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도대체 뭐부터 했냐?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성전 문부터 엽니다. 성전 문이 닫혀있을 때 했잖아요. 아버지가 닫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우상을 세웠다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우상부터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무너져버린 제사, 예배를 회복합니다. 제사가 다 무너지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요. 말씀드렸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 있었습니다. 마침 아버지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지요.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것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난민으로 흩어지고 도망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러들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왜 망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요, 유월절 예배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회복합니까?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5에서 27절 그 중간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한 군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서 온 모든 회중, 바로 나라 망하고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그 남쪽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참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그랬습니까? 히스기야는 남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밑에 이런 아들이 나왔을지 참 아이러니할 정도로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언약이 심어졌겠죠. 참 이게 어릴 때 언약이 심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복음이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진짜 악조건과 문제가 가득 있어도요. 히스기야 같은 언약의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 속에는요.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는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가까이 했어요. 아버지는 어찌했습니까? 이사야가 와서 전해주는 그 말을 안 들었죠.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가까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저하고 만나서 밥 먹자 말이 아니고요. 물론 밥 먹을 때도 있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 강단의 메시지와 여러분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저와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가까이 한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이게 히스기야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 속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 그 속에 있느냐 무엇이 그 속에 있느냐가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어려울 때 나와요. 히스기야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울 때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걸 딱 잡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큰 문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역시 히스기야 때 문제도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제는요 유다를 향하여 남쪽 유다를 향하여 들어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막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유다인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유다로 침공해왔던 이 아수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그 군사가요 18만 5천 명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면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했듯이 머리 쓰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지만은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바라보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머리 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나눌 말씀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뢰는 기도를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유다에도 침략했습니다. 이때 보낸 장군이 누구냐면 이 아수르 나라가요 전쟁을 온 천지 하고 있으니까요 전쟁터에 막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왕은 저 다른 전선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이 산헤립. 이 장군이, 이 왕이 장군을 보냅니다. 이 나라에, 이 유다에 군대와 장군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 장군 이름이 랍사게. 이름이, 저는 그 이름을 헷갈려서 이름을 외울 때 삽살개라고 외웠었습니다. 랍사게. 왜냐하면 요 랍사게가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왕이 딱 준 말들을 가지고요 와서 예루살렘을 왕 외치는데 깽깽 짖는데요. 뭐라고 짖느냐? 열왕기하 18장,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6절 길게 있는데 그 중에 있는 말씀, 그 중에 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요 잠자코 항복해라 이 말이죠. 랍사게가, 이 삽사게가 외치듯이 확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막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너 건질 줄 아느냐? 주변을 봐라. 어느 신이 건졌느냐? 과연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건질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군대를 봐라. 어떻게 건지겠느냐? 잠자코 우리 앞에 와서 항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겠죠? 불신앙이 들어와서 어지러워지겠죠? 그런데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 들리고 이런 상황이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속에 말씀과 예배 힘이 없으면 그게 휘둘려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뭐랬죠? 잠잠하라. 왜요? 히스기야에는 무슨 비밀이 있었죠? 예배와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뭐 한지 아십니까? 19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뭐 하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그 옷을 딱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전으로 갑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달라고 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 속에서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잠잠하라 하면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더 힘든 일이 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아수르 왕은 저 다른 데 있었어요. 이제 아수르 왕이 그쪽에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옵니다. 편지를 전해줍니다.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제 왕이 간다.
왕이 도착하면 너가 박살난다 이제. 그러니 잠잡고 항복해라. 내가 가기 전에 항복해라. 그 편지가 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모욕하고 절망과 불신앙으로 빠뜨리는 최후 통첩의 편지를 딱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오늘 14절 뭐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내어놓고 펼쳐놓고 편지만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펼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순간에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인지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절망 가득한 상황이 주어진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잡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거든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랍사게가 또 산헤립이 말한 대로 다른 신들을 정복하고 불에 태워주고 있는 거, 그거 다 신 아니었습니다. 다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전부 다 소원 아래는 차원으로 기도할 거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기도를 잘 몰라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아뢰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몰라요.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그래픽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속에 또는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아는 비밀이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뢰는 기도처럼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참 어려울 때 있었어요. 저는 참 막막할 때 있었어요. 저는 참 절벽 위에 있었듯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저는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옷들 배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새벽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의 삶에 내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일, 제가 모르던 일들이 나의 삶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엎드리잖아요. 지난 유럽 집회 때 저는 유럽의 독일의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이번에는 집회와 더불어서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역사적 유적지를 몇 군데를 참여해서 가서 보도록 이렇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가게 됐는데 그 중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교회 문에다가 95기적 반목문을 박는 순간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불어졌잖아요. 그리고 전 유럽을 뒤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루터를 압박하고자 교황청과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과 그리고 이 나라의 국왕이요 압박해 왔잖아요. 그때 루터는요 파문을 당하고 모든 것을 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섰잖아요. 결국은 재판을 받고 루터는요 모든 신변의 보호가 다 철폐됐습니다. 누가 죽여도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송되어 가는데 누가 루터를 납치해버렸어요. 죽이려고 납치한 것이 아니라 이 루터를 보호하려고 납치하여 숨겨진 성이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그 성에 루터는 가서 낮에는 사냥꾼처럼 가장하고 밤에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성경 자체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거는 아니다. 복음은 이거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자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성경이 번역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온갖 반대가 막 오고 온갖 이렇게 방해가 오는데 특별히 사단이 역사하지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어지럽고 막 그런 거는 둘째치고 나중에는요 눈에 가시적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막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요 얼마나 힘이 들고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번역하면서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잉크병을 던져버려요. 사탄이 잉크 맞고 도망갈 잉크 아니잖아요. 그때 잉크병이 벽에 팍 터져 벽에 박살나지요. 벽에 자국이 생기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사단이 안 가니까 결국은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도망가 버려요. 그 상황 이후에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개새끼하고 사탄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엎드리면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사탄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여러분 엎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날 그곳에 가서 루터 방에 가서 거기 잉크 있는 병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벽면을 뜯어갔어요 누가. 그래가지고요 그 벽면만 딱 없어요. 거기에 누가 가져가서 나중에 돈 벌어보려고 그죠? 예, 뜯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만 딱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히스기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루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의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수르 왕에게 말하는데 네가 지금 누구한테 반박하며 누구를 향해 지금 머리를 흔들고 비웃느냐? 히스기야에게 했느냐? 유다 나라에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했느냐? 아니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부터 34절.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있는 말입니다. 32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도록 만들겠고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편지 보내고 온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 둘러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한다고 합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입니까? 여러분, 역사 중에요,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역사가가 있습니다. 헤로도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은 우리 고전 책 많잖아요. 고전 중에 히스토리아라는 고전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사라는 고전 책을 적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했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18만 5천 명 죽는 사건. 이거를 두고 뭐라고 거기는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역병이 일어나서, 패스트가 일어나서 그날 밤에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주의 사자가 쳐버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쳐서 역병이 됐는지, 주의 사자가 쳐서 뭔 일이 된지는 모르지만 결과는요,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어느 신이 나의 앞에 나를 막은 자가 있느냐 나오면서 정복해 갔던 그 아수르, 그 앞을 꺾어버리도록 만드신 사건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세계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예수가 홀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언약을 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억하십시오. 언약과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흐름. 여러분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어렵든 안 어렵든 내 인생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 시간 이 예배가,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이 자리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요, 여러분 악조건의 상황을 물려받았어도
정말 어려운 조건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언약 있는 자는 아뢰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십시오. 안 되고 있어도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이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여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내 상황을 통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백성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펼쳐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펼쳐놓으시고 아뢰십시오.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으면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이 있는 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그리스도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듯이 오늘 이 시대에, 자 그렇잖아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서 악조건을 물려받았듯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히스기야처럼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열악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에게 있는 영적인 비밀처럼 우리에게는 언약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오늘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증인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셨사오니 언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